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일 동안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 지나셨으리라고 그렇게 믿어봅니다. 우리가 금요일 저녁마다 예수를 만난 이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 누구 할 것 없이 그들의 삶의 변화가 왔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구원이 이르렀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은혜가 이르렀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속에서 예수를 만난 이들이 누렸던 그 은혜와 또 그들이 지녔던 그 구원이 오늘 우리의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무인 카메라가 이렇게 장착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사인을 보고 속도를 줄여서 조심스럽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나가는데 카메라가 확 터지는 겁니다. 계기판을 봐도 내가 이 적정 스피드로 지나갔는데 왜 이게 켜졌지? 잘못됐나? 그러면서 호기심에 한번 다시 돌아서 다시 또 이 같은 스피드로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카메라에 플래시가 또 터지는 겁니다. 이상하다. 왜 그러지? 그래서 내 속에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데 3-4번은 해봐야지. 그리고 한 번 더 또 플래시가 터집니다. 이 카메라가 고장이 난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며칠 후에 벌금 통지서가 왔는데 석장이 왔습니다. 그 내용은 안전벨트 미착용.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그렇죠? 살아가면서 때로는 맞춰지지 않은 포커스 때문에 우리가 당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성경에 잊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또 어떤 것들은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은 기억하고 어떤 것은 기억하지 말까요? 그렇죠? 아마 제가 일일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다 이미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베푸신 것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신 그 죄악들은 우리가 다 잊어버릴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다 잊으셨다고 하는데 우리만 잊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은 혹시 있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아시죠? 문둥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 사건은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나 마가나 요한복음에는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이 사건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을까? 우리가 이유를 알 길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또 우리 선지자의 글을 살펴봐도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누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쩌면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방인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이방인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도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어쩌면 이방인이었던 이 누가도 예수님의 이 이적을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를 축복하셨던 이 사건을 보면서 누가는 아마 동질성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방인죠? 이방인.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참 이렇게 멸시했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 저들은 저주받은 이들, 저들은 복받지 못한 이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함께 똑같이 취급하셨습니다. 어쩌면은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이 사건은 누가의 안목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방인도 유대인과 똑같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똑같이 그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데 이 말씀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마태나 마가나 요한이 기록하지 않은 이 사건을 그가 쓴 복음서에서만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 누가의 마음이 읽혀지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침을 받은 10명의 이 문둥병자들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는데, 그렇죠? 감사를 드렸는데 첫 번째 감사를 드려야 하는 이유,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과거의 모습을 잊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문둥병자들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렇죠? 잘 몰라요. 제가 이 소록도에 가서 한 일주일 이렇게 사회봉사하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곳에 가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음성 환자들이에요. 문둥병을 앓았다가 나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나 우리가 만나지 실제적으로 그 양성 환자들은 만나지 못합니다. 또 가까이 접촉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본 이 문둥병자 환자도 나음을 입은 사람이에요. 나음을 입은 사람들 중에도 손가락이 없는 사람도 있고 모습들이 많이 이렇게 망가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도 그분들은 음성 환자들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데 양성 환자들은 그들의 마음이 어떠할지, 또 그들의 그 생활이 어떠할지, 그들이 그 자녀들도 이렇게 접촉을 할 수 없습니다. 가족들도 접촉을 할 수 없고요.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함께 한 마을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마을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문둥병자들을 보면은 보는 사람들마다 부정하다 하면서 돌을 던지는 겁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또 문둥병자들 자신들도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되는 거예요. 외쳐줘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접촉을 서로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문둥병자들이 10명이 마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마을 어귀에서 아마 마침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예수야,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문둥병자들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던 그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들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보통 문둥병자들이 먹을 것을 구걸합니다. 그들이 뭐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요. 예수님께 먹을 것을 달라고 했을까? 아니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예수님께 우리의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얘기했을까?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해요. 별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둥병자들도 문둥병이 낫는 병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더군다나 예수님 당시엔 그 당시에. 그런데 어쩌면 이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쳤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외침이 그들의 병에서 낫게 해달라고 하는 외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만 가지고는 그것이 정확하게 무슨 의미였는지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나음을 입은 문둥병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돌아왔지 않습니까? 가다가 나왔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문둥병을 낫게 해주겠다고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에게 보여라. 원래 문둥병을 이렇게 걸렸다가 나으면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 다음에 나았다고는 확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 아직 그들의 몸은 문둥병 그대로인데 몸에서 진물은 나고 몸의 병은 그대로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이 문둥병자 10명이 이렇게 함께 가다가 나음을 입었어요. 가다가 나음을 입었어요. 가다가. 원래 유대인하고 사마리아 사람하고 섞이지 않습니다. 근데 문둥병자는 섞였던 것 같아. 왜냐하면 동병상린, 같은 문둥병자라고 하는 그 아픔 때문에 서로 섞인 것 같아요. 가다가 나음을 입었을 때 그 한 사람,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그는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어요. 예수님께 엎드려서 감사를 표하죠. 아마 그는 제사장에게 가던 길목에서 가던 중에 노중에서 자기 몸에 변화가 오는 것을 느낀 것 같습니다.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9명의 문둥병자들은 빨리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받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도 마음은 똑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제사장에게 가기 전에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이 넘쳐났습니다. 내가 문둥이로 이렇게 살아오는데 이제는 여기에서 해방되었구나, 여기서 구원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그가 몸으로 마음으로 깨닫고 제사장에게 자기가 나은 것을 확인받기 전에 예수님께 감사하러 그가 그의 발길을 돌렸던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아요. 10 문둥병자가 다 예수님께 감사하러 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쩌면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0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사마리아 사람에게 묻는 것입니다. 네 동료들, 너와 함께 깨끗함을 받았던 다른 친구들은 다 어디 갔느냐,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이유가 그 다음 말씀에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인 문둥병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엎드려 감사하는 그에게 일어나 가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른 9명의 문둥병자들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한 복음을 주고 싶으셨습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몸의 질병 치유만이 아닌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예수님께서 나눠주고 싶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9명의 문둥병자들은 몸은 나음을 받았지만은 예수님께 그들의 마음을 표현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우리가 다 문둥이였잖아요. 성경은 죄를 문둥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죄를 문둥병에 비유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자신의 과거를 잊지 않고 사는 사람에 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이제는 다윗이 왕입니다.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어서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죠? 아버지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했던 목동에 불과한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너희 아들들을 다 데리고 오라 했을 때 아버지는 다윗을 사무엘에게 불러오지 않았어요. 다윗은 저 들판에서 말 못하는 양들을 치면서 본인 생각에도 보잘것없는 자신이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된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얘기가, 나는 누구이오며 정말 보잘것없고 대접받지 못하고 별 볼 일 없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기름 부으셔서 왕을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 그가 감격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우리 집은 무엇이기에? 사람들이 가문을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도 그런 거 많이 따져요. 그렇죠? 뭐 양반이라는 둥, 뭐 어느 왕의 몇 대 손이라는 둥, 뭐 많이 따지죠.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그의 과거를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세우심을 잊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구원받았음을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그리고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오늘 이 안식일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내일 안식일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존전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 앞에 문둥병 같았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사하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자녀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컬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어두움도 있고 구름들도 많이 끼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이 사실은 보름날이에요. 저는 오늘 사실 둥근 달을 기대했어요. 저녁에 교회 오면서 하늘을 아무리 봐도 달이 없어요. 구름이 쫙 끼어가지고. 둥그런 밝은 보름달을 좀 보고 싶었는데 오늘 사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하늘 위에 보름달이 떠 있습니다. 떠 있는데, 언제나처럼 변함없이 떠 있는데 구름이 가려워서 보이지 않는 것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는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에게 늘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구름이 가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들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 우리 다 이방인이었다. 육체로는, 그러니까 혈통으로는 그 말입니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유대인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우리가 다 이방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방인이라는 얘기.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가 다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하나님도 없었고, 그때는 우리의 삶의 소망도 없었고, 그때는 우리가 복음에서 다 외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어요. 할례를 받지 않은 그러한 자들이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부르시고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할 이유는 현재의 감동을 붙들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동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느낄 수 있는 것이 감동입니다. 행복감이란 순간의 감동을 붙들고 사는 자들이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어떤 분이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행복감이란,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은 내가 사는 이 순간에 작은 것들이 되었든 큰 것이 되었든지 간에 거기에서 감동을 붙들고 사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진수성찬을 차려놓고도 반찬이 없다고 투정할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투정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보았더니요, 부모님이 이북에서 오신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어떤 분의 잔치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많이 정성껏 잘 차렸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 이렇게 상을 보시더니 반찬이 없네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북에서 오신 분들은 이렇게 잔치 때는 꼭 빈대떡이 올라야 된답니다. 만두가 올라야 된답니다. 근데 이 자녀들이 그걸 잊었어요. 그걸 잊고 다른 반찬들을 많이 이렇게 차렸네. 그 어른의 눈에는 빈대떡과 만두가 없는 그 상은 반찬이 없는 상이었어요.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 어떤 사람은 마른 빵 한쪽을 놓고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진수성찬을 놓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누리는 작은 감동들을 우리가 붙들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감동만이 우리를 윤택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아직 제사장을 만나기도 전에 그들의 길을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9명은 그들의 나은 것을 보고 빨리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받고, 아마 확인받고 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들은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는 가다가 자신이 깨끗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순간의 감동을 놓지 않고 바로 예수님께 발길을 돌렸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감사의 계절에 늘 하나님께 그때 감사하십시다. 현재의 감동을 현재의 감사로 표현하십시다. 이 사마리아 사람 문둥병자처럼 말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감사를 표할 때 예수님은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르는 말씀이 네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우리 안에 늘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참으로 여러 번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이 전화를 갑자기 누구에게 전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 제가 그냥 이렇게 무시하고 전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화하면 생각지 않은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결과들이 있어요. 언젠가 한 번은 목회자 회의에 가던 길에 자꾸 이 병원에 좀 들려보라는 그러한 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LA에서 목회할 때인데 USC 병원에 젊은 청년이 31살 먹은 청년이 이 간 경화로 입원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간 질병이 들고서 이제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청년이었습니다. 제가 그날 아침에 집에서 나와가지고 그 병원에 들려서 그 청년을 보고 목회자 회의를 참석하러 이제 오렌지 카운티로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중에 자꾸 마음이 그쪽에 쓰입니다. 자꾸 그 병원으로 마음이 가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성령의 음성인가 생각하면서 제가 이 핸들을 다시 돌렸습니다. 유턴해서 병원에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 청년을 만났습니다. 청년이 많이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아픔 중에 고통 중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제가 이렇게 안고서 그 청년이 제일 좋아했던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어요. 이 말씀 믿지? 이 말씀 믿지? 고통 중에 예, 믿습니다. 그런 와중에 조금 이렇게 평화로운 시간이 왔어요. 제가 그 청년을 제 가슴에 이렇게 기대어 채 하나님께 청년을 붙들어 달라고, 이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그 기도 중에 눈을 감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왜 그렇게 병원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마음이 쓰였는지, 그것은 성령님의 음성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젊은이가 하나님의 복음 속에 평안하게
잠들 수 있었음을 인해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음성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친구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양심 속에서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는 찬양 속에서도 성령의 음성은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소멸하지 말 것입니다. 저는 이 고침을 받은 사마리아 사람 문둥병자가 가다가 왜 예수님께 돌아왔을까 생각해 보았을 때 그의 마음속에 돌아가서 예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감사를 표현하라고 하는 성령님의 음성이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침을 받은 사마리아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소멸치 않았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조용히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해 보십시다. 세 번째는 미래의 여정을 기대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음을 입은 사마리아 사람 문둥병자의 미래는 어떤 미래였을까요, 성도 여러분? 그죠?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촛불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이 주어지고, 달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이 주어지고, 햇빛을 인해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 물론 이것은 우리 스펄전 목사님의 표현입니다. 감사하는 중에, 그죠? 점점 더 큰 감사들이 이루어지고 끝내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 속에 그분의 나라에 우리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작은 일이 되었든 큰 일이 되었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문둥병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몸에 병이 낫는 것만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사는 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질병 없이 사는 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질병을 나음을 입는 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히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문둥병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이 문둥병자가 나음을 입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마 어쩌면 이 나음을 입은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도 있었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혹시 그들과 같이 이렇게 어울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설령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는 평생을 두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을 붙들고 그 선물을 안고 평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을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틀림이 없죠.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축복의 미래를 여는 열쇠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어떤 사람이 풍선을 많이 이렇게 불어서 그 안에 수소를 넣고 이 풍선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풍선을 팔고 있는 것을 보던 한 소년이 다른 아이들이 다 풍선을 빨간 풍선도 사가고 하얀 풍선도 사가고 노란 풍선도 사가는데 검은 풍선만은 사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던 이 소년이 이 풍선 장사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검은 풍선도 하늘로 날아갈 수 있나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풍선 장사가 검은 풍선에 수소를 넣고 손을 딱 이렇게 놨습니다. 검은 풍선이 하늘로 팍 올라가요. 그 소년을 보고 이 풍선 장사가 하는 말씀이, 얘야, 풍선이 하늘로 날아갈 수 있는 것은 풍선의 색깔 때문이 아니라 풍선 안에 들어있는 수소 때문이란다. 풍선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풍선을 하늘로 날아갈 수 있게도 하고 날지 못하게도 한단다. 색깔이 아니란다. 이 풍선 장사의 얘기를 들었던 소년은 흑인 소년이었습니다. 그가 얼굴이 환해지면서 늘 그가 지니고 있었던 열등감과 두려움을 잊은 채 밝은 모습으로 그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행복한 이야기라는 책에 이렇게 그 디트로이트에서 있었던 한 풍선 장사의 글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그 짧은 이야기 속에서 오늘 우리가 검은색이든 빨간색이든 노란색이든 하얀색이든, 그렇죠?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떤 색깔이든지 간에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우리를 하늘로 날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실 때 우리는 하늘로 날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내 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늘을 날 수 있을 것입니다. 죄 있는 이 세상에서 죄인인 우리들이 늘 가질 수 있는 것들은 열등감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구원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두려움 가운데 우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채워지시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우리가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떨쳐버리고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밝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의 신분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가 돌맞을 여인이든지 아니면 그가 중풍병에 걸려 있든지 낫지 못할 문둥병에 걸려 있든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그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증을, 구원의 보증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구원의 보증을 확인하는 그러한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추수감사절 때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매 순간순간의 삶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문둥병자에게 허락하셨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몸이 아파도 감사하고, 내가 고통 중에 있어도 감사하고, 내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있어도 감사하고, 형제들과 속상한 일이 있어도 감사하십시다. 또 그런 일이 있을수록 더욱 감사하십시다. 위기일수록 우리 하나님께는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 삶의 위기가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럴수록, 힘들수록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그것까지도 감사하십시다. 사람마다 이 그것까지가 다 달라요. 그렇죠? 내게 어려운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별로 어렵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별로 아닌 것이 내게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까지도 감사하십시다. 오늘 이 안식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감사함의 찬양이 넘치고 감사함의 헌신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축복의 안식일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할 것이 없는 사람인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호흡 하나하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순간임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어든지 간에,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견디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날까지 감사함으로 힘을 얻고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안식일 그 어느 때보다도 감사가 넘치는 아름다운 안식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에게 참된 감사를 일러주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